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나누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보실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신가요? 만족감이 느껴지고 안정감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러한 시를 쓸 수 있었던 다윗의 만족과 기쁨의 근거가 뭐였는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셔서 자기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사실 우리는 금방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틀린 대답 아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3절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래요. 하나님 이기적이신가요? 조금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요? 또 이 세상이 죄로 타락했음에도 심판을 유보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이 뭔가요? 급기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목적이 뭔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답을 내립니다. 틀린 답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달리 표현하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에스겔 20장을 보면요, 하나님 출애굽을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20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요.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무슨 말인가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어. 왜 그랬는지 알아?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 때문이야. 하나님 표현대로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런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동기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도 같은 맥락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는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니, 목사님,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닌가요?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이렇게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것이 다른 말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쭤볼게요. 우리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됨으로 누가 영광을 받으시고 누가 높임을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세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내적인 동기인가요? 하나님의 내적인 동기. 개인적으로 저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보다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이 표현이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이 말보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보장되는 표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그 어떤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다지 사랑스럽지 않고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약속은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어떤 그 변화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선 1차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열심을 두고 우리를 구원하실진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서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다른 것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큰 이유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기 이름을 두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세요. 우리 자신은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에는 무능합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며 열정이 있으세요. 열심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더 알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우리의 인생 속에 오직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